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오전 발표 마지막으로 이창구 박사님의 동학에서의 직위와 천주의 관계에 대한 재고찰이라는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창구 박사님은 동학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는데요. 오늘 발표는 그 박사 논문에서 연구한 직위와 천주의 관계, 철학적 관계에 대한 규정을 좀 더 새롭게 진전된 관점에서 다시 정리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동경대전에서 그리고 또 시천주 주문에서 천주와 직위의 관계는 가장 형이상학적이고 또 해석의 관점이 다양한 그런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천주와 직위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해석을 넘어서는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되고 또 그 내용이 상당히 기대되는 그러한 발표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창구 박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구입니다. 오늘은 동학에서의 직위와 천주의 관계에 대한 재고찰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동학은 대부분 다 알고 있을 줄 믿고요. 직위와 천주를 중심으로 그것이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찰이라고 한 것은 그동안 이러한 것에 대한 문제 논의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재고찰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제출한 논문의 대강의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동학 천도 간의 형성 과정은 현묘지도와 유불선의 수용, 이것은 최고원 선생의 현묘지도와 또 유불선, 그 현묘지도에서 말하는 그 유불선의 수용, 이것이 어떻게 동학에 수용되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에서는 동학이 당시 19세기였었죠. 그러니까 19세기 당시에 있었던 성리학, 또 새로 들어온 서학, 성리학과 서학에 대해서 특히 그 천사상에 대해서 동학이 어떻게 주체적으로 대응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동학의 천도를 형성하는 영부와 주문이라는 제목에서는 첫째는 동학의 수심정기와 천도갱전, 동학에서 가장 중요한 수신의 덕목은 수심정기라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어떤 의미로서 특히 천도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최수훈 선생이 득도한 영부의 내용, 세 번째는 최수훈 선생이 득도한 주문의 내용. 그래서 영부와 주문, 이 주문과 영부가 어떤 내용이냐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본론이 되겠습니다. 동학 주문에서 이 직위와 천주에 대한 새로운 해석입니다. 첫째는 직위 개념과 성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조명을 해보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생각해온 천주의 개념과 성격, 세 번째 직위와 천주의 관계성에 대해서 직위와 천주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주문 안에서 물론 직위와 천주는 하나로 되어 있지만 이 관계를 좀 더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도, 동학의 천도를 구성하는 두 요소로서, 큰 요소로서 저는 영부와 주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영부는 어떤 내용이고 주문은 어떤 내용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영부는 동경대전 포동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유영부, 김영선약, 기영태극, 우영궁궁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유, 여기서 오는 나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은 천사님과 하나님이 상대님이 서로 문답을 나누는 과정에서 나에게는 영부가 있다 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이 영부가 있다는 것을 이제 선언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영부는 이름은 선약이다. 그런데 그 형상은 태극 또는 그 형상이 궁궁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태극과 궁궁의 두 가지 형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름은 영부고 나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영부인데 세상 사람이 말할 때의 이름은 선약이고, 근데 그 선약의 형상을 보니까 그 모양을 보니까 태극 같고 또는 궁궁 같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러면 태극과 군국이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것을 또 우리가 많은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두 가지로서 영부를 좀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부를 설명하는 16자를 특히 이제 부문이라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문입니다. 주문은 동학의 주문, 동학의 본주, 본래의 주문 또는 시천주주라 하는데, 이 동학의 주문은 21자로 되어 있죠. 직위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렇게 21자고요. 또는 또 다른 문헌에도 보면 직위금지 원의대강을 뒤에다 놔서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직위금지 원의대강 이렇게 또 쓴 곳도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영부와 주문이 바로 영부와 주문이 동학의 핵심적인 천도를 이루는 구성 요소라 할 수 있는데요. 초기 동학을 연구했던 그 이둔화에 의하면 영부는 체가 되고 주문은 용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동학의 천도는 영부와 주문을, 동학의 천도는 영부와 주문을 그 채용 관계로 설명하기 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부를 채로 보고 주문을 용으로 봤다. 이것이 동학을 연구했던 초기 동학 연구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문을 더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문은 중요하기 때문에 수은 선생님께서 스스로 그 해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해석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원문 강령지문 하위기여냐 이렇게 해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해석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묻기를 강령의 주문은 어떤 뜻으로 그렇게 지은 것입니까? 가로되 지란 것은 극이 됨이니 지기는 허령이 창창하여 일마다 교섭, 간섭하지 않음이 없고 일마다 명령하지 않음이 없다. 그렇지만 눈으로 무엇이 보이는 듯하되 말로 형상하기 어렵고 또 귀로 들리는 듯하되 보기도 어려운 것이나 이 또한 혼원 속의 일기다. 금지라는 것은 이제 도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 앞에서 얘기한 허령창창한 지기에 접하게 되는 것을 아는 것이요, 원이라는 것은 청하여 피는 뜻이요, 대강이라는 것은 기화를 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앞에 직위금지 원의 대강 8글자에 대한 수은 선생님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기, 그 다음에 금지, 그 다음에 원의 대강 두 글자씩 수은 선생님이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주문을 이해할 때 가장 기본이 드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럼 직이란 뭐냐? 물론 이 지기를 앞에 지자와 이 기자를 띄워서 기는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문맥상 직위금지 원의 대강을 두 글자씩 설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기는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기는 허령이 창창하여 일마다 교섭하지 않음이 없고 일마다 명령하지 않음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기에 대한 개념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은 지기는 허령창창, 무사불섭, 무사불명,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 허령창창, 무사불섭, 무사불명은 동학의 지기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부연해서 이 지기를 다시 설명하는데 이 지기가 어떤 지기냐? 앞에서는 그 지기의 허령창창, 무사불섭, 무사불명은 지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을 설명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는 지기를 형상적으로 봤을 때는 눈으로 무엇이 보이는 것 같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말로 다 말할 수가, 형상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뭐 귀로 들리는 것 같지만 또 그것은 또 보기도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혼원의 일기, 혼원지 일기다, 이렇게 또 말을 한다는 얘기죠. 지기가 있는데 그 지기를 다시 또 부연 설명하면은 혼원의 일기다, 혼원지 일기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기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지입니다. 금지. 지금 이른다는 이 금지는 뭐냐? 이제 도에 들어와서 내가 그 앞에서 얘기한 허령창창,
예를 들면 무사불선, 무사불명의 그 직위에 접하게 된 것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이라는 것은 청하여 비는 뜻이요. 대강이라는 것은 그 기화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위금지 원이 대항 8글자가 물론 짧지만 여기에는 또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심오한 뜻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는 직위금지 원이 대강을 설명했고요. 이제는 시천조 조화정 영세불만 만사지 뒤에 13자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 설명도 역시 수은 선생님께서 동경대전에 기본적인 설명을 해놓으신 겁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시, 모시실자가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시는 안으로 신령이 있고 밖으로 기화가 있어서 세상 사람들마다 옮기지 못할 것을 아는 것이요. 문장은 짧지만 참 어렵습니다. 내용이 간단하지만 안으로는 신령이 있고 내유신령, 밖으로는 기화가 있어서 의유기화, 일세지인이 각지불이자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신령이 있고 기화가 있어서 있는데 그 신령과 기화의 그 어떤 작용이 일어나겠죠. 그랬을 때 그런 그 신령과 기화의 그 관계를 세상 사람들마다 그것은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옮기지 못할 것을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를 통해서 새로운 자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 알지자 각각 그 모신 사람 여기서 주제는 모시는 거기 때문에 이 모실시 그 모심의 체험을 통해서 사람들마다 이제 각각 알게 된다. 뭘 알게 되느냐? 내가 내 안에서 내유신령 유유기화는 그것은 옮길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천주에서 천은 설명을 안 하셨어요. 동경대전에 시천주는 설명하셨는데 하늘천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늘천에 대해서 그 언어로 어떻게 규정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 다음에 이제 다음을 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라는 게 뭐냐? 님이라고 하는 주라는 게 뭐냐? 그건 존칭하여 부모와 님과 더불어 같이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 천주는 결국 우리가 부모님과 더불어 부모님 섬기듯이 그렇게 모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화, 시천주 조화 정할 때 조화인데 조화는 무의이화라는 말로 설명했고요. 또 정은 정할정자라는 건 뭐냐? 그 덕에 합하고 그러니까 그 덕이라는 것은 바로 동경대전 용담유사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덕에 합하고 또 그 마음을 정한다. 하나님 그 마음을 정한다. 그러니까 덕에 합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우리가 정함으로써 이 정해진다는 것이 그냥 내가 내 마음만 나 혼자만 이렇게 내 마음속으로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덕에 합하는데 하나님의 덕에 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정해지는 하나님의 마음에도 내가 정하는 내 마음에 정하는 것이 바로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도 정해지는 그럴 때 그것이 비로소 정할 정자다. 시천주 조화정의 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세라는 것은 사람의 한평생이요. 불망이라는 것은 잊지 않는 건데 잊지 않는다는 게 뭐냐? 생각을 보존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만사라는 것은 수가 많은 것이요. 지라는 것은 그 도를 알아서 지혜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라는 것은 그 도를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그 도를 알아서 그 도로부터 지혜를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는 만사지 이 지혜는 한 단계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지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만 만사지 이 13자 앞에서 얘기한 직위금지원이 대강 이 21자에 대한 결론은 그러므로 그 덕을 밝게 하여 늘 생각하며 잊지 아니하면 지극히 지기에 화하여 지극한 성인에 이르느니라. 결국 이 21자 주문이 추구하는 것은 그 지극한 지기에 지화지기 지어지성 그 지기에 지극히 내가 화해서 결국은 지어지성 그 지극한 성인에 이르는 것 또는 그 지극한 성스러움에 이르는 것
이렇게 또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어지성에 이르는 것이 결국 21자 동학 본주문 시천주 주문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부와 주문은 아까 앞에서 얘기할 때 바로 동학의 가장 핵심적인 천도를 구성하는 두 가지 큰 요소라고 봤는데요. 다시 이것을 세분해 보면 영부는 아까 말씀드렸죠. 태극과 궁궁 두 가지 작은 요소로 영부는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주문은 지기와 천주로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영부는 태극과 궁궁, 주문은 지기와 천주 이렇게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학이 이루는 천도관의 어떤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부와 주문에 다시 영부를 먼저 설명하게 되면 영부는 바로 신령한 영부로서의 영의 세계를 의미해주고 그것은 다시 태극이라는 문과 궁궁이라는 용어로 설명했는데 태극과 궁궁에는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예를 들면 태극은 이름 일양으로 그러니까 질서정연하게 있는 모습을 우리가 태극이라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궁궁이라는 것은 이게 태극인지 이게 양인지 음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섞여 있는 상태를 우리가 궁궁이라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역의 용어로 보면은 음양 불측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태극이 이름 일양의 질서 정연한 모습, 그 다음에 궁궁은 이름 일양이 섞여 있거나 있는 혼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궁궁이라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문에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바로 지기와 천주와의 관계입니다. 요 지기와 천주는 기존의 관념으로 보면은 지기는 예를 들면 허령과 기화 이런 작용 또는 천주는 내유신령, 의유기화, 각지불이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요소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허령과 기화, 내유신령, 각지불이, 의유기화 이 지기와 천주가 하나로 만났을 때 바로 조화정, 즉 무이화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 이제까지 이런 관점에서 이제 동학을 특히 지기와 천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왔는데요. 이제 이 지기와 천주와의 관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이러한 기존의 관점에서 한 걸음 나아가 새로운 관점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관점으로 설명을 하기 전에 그러면 지기와 특히 지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지기와 허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제 이 허령 창창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존 성리학에서는 허령 불매다, 허령 자각이다는 말로 이해해 왔어요. 그래서 허령이란 뭐냐? 비어 있어서 신령한 것이다. 또는 뭐 허령 불매는 허령하고 어둡지 않다. 1월이 밝음과 같다. 뭐 도올 김용옥은 허령을 허하지만 영험스럽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또 허령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새롭게 보려는 관점은 이렇게 뭐 허령하고 뭐 어둡지 않다, 뭐 비어 있다, 신령하다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이 허령을 고유명사로서 보면 어떨까 이런 제가 이제 한번 제안을 해보는 것입니다. 양만석은 지기는 우주사에 충만한 허령으로서 어느 일에나 간섭하지 않는 것이 없는 신비로운 존재다. 그래서 이것은 동학에서 주장하는 지기가 단순한 물질적 실체만이 아니라 그 어떤 정신적 힘을 가지는 존재라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새로운 해석이 나왔습니다. 결국 지기 속에서 말하는 지기와 허령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 허령의 작용으로 봤을 때 그것을 어떤 이 지기는 단순한 물질적 실체만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 힘을 가진 존재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 새로운 정신적 힘을 가진 그 존재로서의 직위를 뭘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 허령을 다시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장현권은 이 태어에 대해서 이제 태어를 먼저 이 허령의 허를 이해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태어의 관계입니다. 지금까지는 태어로 말미암아 천이라는 이름이 있고 기와로 말미암아 도라는 이름이 있다. 또는 왕선사는 태어의 가운데에 기가 있고 신이 있다. 태어지 중 유기 유신이라는 말을 했어요. 또 최인우는 태어를 청통한 신이다. 아주 맑게 통한 그런 신이다. 이런 신의 개념으로 태어를 새롭게 이제 최인우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직위의 허령과 뒤에서 얘기하는 태어령과 제가 얘기하게 되는 태어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허령의 신령성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께 주장하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좀 더 깊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천신, 여기 삼신 하면은 뭐 천신이다, 지신이다, 인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왔고요. 또 기존의 삼신관 하면은 뭐 조화신, 뭐 교화신, 치화신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또 사람의 그 눈을 영적인 눈을 설명할 때 천안, 지안, 신안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해왔는데 이 천안, 지안, 신안이라는 세 가지 눈으로 설명을 할 때 여기서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이것을 설명해주는 또 다른 말이 천안은 태어령이 주관하고 지안은 우주의 공간을 주관하는 태성령이 주관하고 신안은 우주의 시간 세계를 다스리는 태광령이 주관한다 이렇게 했고요. 바로 이 세 가지 태어령과 태성령과 태광령 이 세 분을 조물주의 본체 삼신이다라고 이제 종주사께서 이제 새로운 이제 개념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천신이다, 지신이다, 인신이다 또는 뭐 조화신이다, 교화신이다, 뭐 치화신이다 이 막연한 신칭을 보다 구체적으로 태어령, 태성령, 태광령으로 밝혔다는데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세 신이 바로 우리가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을 다른 의미로 태어령, 태성령, 태광령으로 봤을 때 이 세 분이 조물주의 본체 삼신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관계를 보면 그러면은 이 본체 삼신은 태어령, 태성령, 태광령은 바로 마음 주관하고 공간을 주관하고 시간을 주관하는 삼신인데요. 이 삼신이 상제와 어떤 관계냐? 결국 이 삼신이 일체를 이루는 그분이 바로 상제다. 그래서 상제는 삼신일체 상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단군세기 서문에도 보면 성명정부기는 삼신일체지 상제하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미 삼신일체 상제라는 말은 단군세기 서문에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이러한 관념이 형성되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삼신일체 상제라고만 얘기했지 그 삼신이 누구냐는 우리가 구체적인 얘기를 못했던 거죠. 다만 지금까지는 뭐 천신, 지신, 인신, 뭐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 이 정도로만 설명을 했지 그 삼신의 실체를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태어령, 태성령, 태광령 그 다음에 주제 삼신이 그 상제와의 관계는 바로 이 삼신 일체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태어령, 태성령, 태광령과 상제는 삼신 일체 상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그 관계를 일체 관계로서 한몸이라는 한몸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림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설명하면 앞에서는 지기와 천주를 아까 앞에서 설명한 것과 좀 그림이 다른데요. 이 지기를 다시 보면 허령창창 무사불선 무사불명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천주는 내유실령 각지불이 의오규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지기는 이 조화 우리가 지기와 천주가 만나서 결국 조화정이 정해졌는데
이 직이는 허령창창 무사불성 무사불명 이것을 심, 마음, 공간, 시로 만약 본다면 이 허령창창 무사불성 무사불명을 통해서 결국 직이의 조화가 나오는 것이고 천주의 내유실령 각지불이 이유기화를 통해서 결국 조화가 정해지는 그 천주를 통해서 정해지는 이 정해진다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덕에 합하고 그 마음에 내가 합해서 정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합덕 정심이죠. 그래서 비로소 내가 천주가 계심으로 인해서 오심즉 여짐의 세계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되면요. 앞에서 태성령, 태월령, 태성령, 태광령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이 삼신일체 상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삼신일체 상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태성령, 태월령, 태성령, 태광령이 계셔서 그 삼신이 일체가 되기 때문에 삼신일체 상제라 그랬는데 과연 그러면 삼신일체 천주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삼신일체 천주라는 말도 쓸 수 있느냐. 삼신일체 상제라고 말했는데 동학의 직위와 천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천주를 삼신일체 천주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려면 삼신일체 천주가 되려면 삼신일체 상제처럼 삼신일체 천주가 되려면 이 직위가 재해석을 통해서 앞에서 얘기한 태월령, 태성령, 태광령과 같은 세 신의 작용으로 직위가 해석이 될 때 직위에 말한 천주도 삼신일체 천주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아직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일단 하나의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면 직위 속에서 허령창창을 태허령이라고 보거나 아니면 또 무사불섭 무슨 이건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무사불섭 자체가 공간에서 교섭하는 걷는다 교섭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공간의 개념으로 본다면 태성령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무사불명은 어떤 시간의 개념으로 본다면은 이것은 그 삼신 가운데 태광령으로 이해하면은 직위가 새롭게 해석되는 하나 어떤 기초가 마련되겠다라고 제가 이건 가설적으로 설명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학의 직위도 삼신일체 천주가 돼서 비로소 삼신일체 상제와 삼신일체 천주가 이제 하나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문제를 결론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삼신일체 상제와는 이미 조선시대의 단군세기 서문 속에서 그것이 하나의 그 진리로서 원리로서 제시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삼신일체 상제관이 동학의 직위천주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되느냐 적용이 됨으로써 이런 삼신일체 상제관의 맥이 동학에 정확하게 전승됐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영부와 주문 또 이 영부와 주문이 특히 주문 속에서 직위와 천주가 하나 됨으로써 조화정이 이루어지고 그 조화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조화와 정의 조화가 비로소 정을 조화가 따로 있어도 안 되고 정만 따로 있어도 안 되고 조화가 정함으로써 완전한 조화정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무의화인데 그러면 그 완전한 조화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동학의 직위와 천주가 이러한 삼신일체의 일체관으로 만날 때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러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기자 허령 창창 무사불섭 무사불명을 이러한 마음 또는 공간 시 개념으로 재해석이 가능하다면 결국 동학에서도 이러한 삼신일체 상제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 앞으로 이제 이것은 하나의 저 자신한테도 하나의 이제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위와 천주의 그 속에서 직위와 천주가 어떻게 만나느냐 이것이 과연 역사적에 전해오는 삼신일체 상제관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더 연구를 통해서 그것이 더 분명하게 자세히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오늘 논문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창구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기대한 바와 같이 새로운 관점이 아주 돋보이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직위에 대한 내용이 좀 매우 신선했는데요. 이 교수님 발표는 이제 최순 선생이 동경대전에서 시천주 주문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직위에 대한 설명, 직위자는 뭐 아까 방금 말씀한 허령창창하다, 뭐 무사불섭이다 이런 이제 쭉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직위와 허령의 관계를 같은 것으로서 이제 설정하는 거죠. 옛날 해석과 달리 옛날에는 이제 허령창창이 직위의 형용어였는데 이것을 이 직위와 허령이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설명하고 나아가서 이제 이 허령이 곧 정산도에서 말하는 본체 삼신의 태허령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결국 본체 삼신과 직위와 또 삼신일체 상제가 서로 일체관계에 있음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아마도 지금까지 발표된 뭐 어떤 논문에서 볼 수 없는 어떤 발표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상당히 이제 그런 관계를 허령과 직위와 태허령 관계를 좀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돋보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제 해석의 근저에는 직위자 허령창창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직위와 허령이 동일하고 이 허령은 곧 태허령이다라는 이러한 특별한 해석 관점에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해석이 직위에 대한 특별한 해석이고 또 물론 뭐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하기는 아직까지는 섣부르지만은 어쨌든 이러한 해석이 상당히 저에게는 신선했고요. 이러한 직위와 허령의 동일시를 통해서 직위와 본체 삼신, 그러니까 태허령, 태성령, 태광령 이 본체 삼신의 관계를 동일하게 설정한 점, 또 이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또 새로운 직위에 대한 새로운 길을 보여준 점이 매우 의미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또 새로운 발표를 해주신 이창구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6월 22일 오전 정신문화분과 연구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세 분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여기 현장에서 발표를 들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